많은 분들이 지금 이 모임에 모이는 줄 모르고 계셔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거 모인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신청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주 하려고 그래요. 이런 모임을. 그래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기도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9회차 CMP 집회가 열립니다. 50여 분의 암 환우와 보호자가 오십니다. 오늘부터는 CMP 집회를 집회 형식으로 하지 않고 따뜻한 만남과 대화의 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손 한번 잡아주고 눈 한번 맞춰주고 차 한잔 같이 마시며 질문하고 답하며 마치 번개 모임 같듯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보다 작은 모임으로 계획했습니다. 대신 자주 많이 모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모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암 친구들과 보호자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참 쉼과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맛보고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암 투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 따뜻한 마음,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웃음을 주시옵소서. 환한 웃음, 밝은 웃음을 웃게 해 주시옵소서. 암에게 지지 않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이를 위한 도구로 잘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 잘 썼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CMP가 올해 이게 9번째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폐암 수술을 받고 마취해서 좀 있다가 제 병실에 이렇게 딱 올라와 누웠는데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제 마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기가 막혔어요. 황당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누가 누굴 위로합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저 지금 암 수술 받고 막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냥 설명 없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마음을 자꾸 주셨어요. 근데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기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내 백성이 많이 힘들다. 네가 좀 위로해라. 네가 이렇게 암에 걸렸으니까 너는 암의 환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딴 거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암 친구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러분이 제 친구죠? 저기 뒤에 있는 애들은 아니에요. 쟤네들은 암에 안 걸렸으니까. 이렇게 암 친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뭘 생각하면 행동은 좀 빨라요. 그 자리에서 이 집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집회를 생각했고, 집회 이름을 CMP라고 했어요. Comfort My People. 그냥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어요. 제가 이제 19년 4월 달에 진단을 받고, 그래도 빨리 수술 날짜가 잡아서 5월 첫 주간인가, 5월 8일인가, 제가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항암을 6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항암을 6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항암을 아주 유별나게 힘들게 했어요. 이제 항암이 원래 힘든 줄은 알았는데, 이거 항암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우리 그 주치의 선생님이 목사님은 5등 안에 든다고 항암 힘들게 하는 거로, 정말 죽다 살았어요. 끝까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 항암 받을 때는, 이게 그냥 안 받고, 안 받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제가 그 항암 가장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첫 집회를 했어요. 그 항암이나 다 끝나고 하면 누가 잡아가겠어요? 근데 미루면 못할 것 같아서 생각난 김에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정말 누워있을 힘도 없을 때,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다 하는 말이 만근이더라고요. 손가락 까딱할 힘이 없고, 앉아있을 힘도 없고, 그때였는데,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에서 첫 집회를 했었어요. 저는 거의 들것에 눕혀가다시피 갔어요. 차에서도 누워갔고, 집회 전에도 가서 누워있다가 이제 설교했는데, 그때 제가 40분 설교를 했어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천상 목사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 죽어가더니 펄펄 뛰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집회를 이제 했었는데요. 그 집회를 꽤 여러 곳에서 했어요. 그 천안에서도 했었고, 동백에서도 했었고, 부산 가서도 했었고, 그때 이제 지방을 다 돌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도 오고 이래서 이제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집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암투병 중에 그러시는데, 여러분 암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충격이잖아요. 암입니다 라고 했을 때 충격인데, 저는 조금 둔한가 봐요. 그 충격인데 무슨 생각부터 들었는가 하면 창피한 생각인데요. 지금 타는 차가 마지막이구나. 차 다시 못 탈 생각부터 들었어요. 차 한번 새로 바꿀 줄 알았는데 못 바꾸겠네. 그 생각을 했으니까 좀 여유가 있었죠. 이제 조금 당황스러웠고, 내가 내 생각보다 빨리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뭐 죽는다는 생각은 뭐 누구나 다 하지만, 다 죽으면 조금 멀리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조금은. 아직은 뭐 내가 요즘 100세 시대 그러는 판이니까. 그런데 이게 코앞으로 타고 오더라고요. 코앞으로 타고 와서 이제 조금 당황했는데,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나는 잘 살아야 돼, 이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짧아졌으니까 보세요. 짧아졌으니까 세월이, 내 생명이 더 귀해졌어요? 흔해졌어요? 귀해졌잖아요. 흔한 건 좀 많이 남은 거고, 그러니까 짧아졌으니까 귀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허튼 짓 하지 말고, 세월 낭비하지 말고, 시간 뺏기지 말고,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Beautiful Landing이에요. 랜딩. 사실 말이 좋아서 랜딩이지만 랜딩은 죽음이거든요. 근데 이쁘게 죽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사하게 죽어야지. 뭐 죽는 건 어차피 죽는 건데, 이렇게 벌벌 떨다가 도망가다가 죽지 말고 근사하게 죽자. 그러니까 Beautiful Landing이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그 미국 유학을 갔었는데, 우리 큰 손녀딸이 이제 1살 반 때, 2돌 되기 전에 제 엄마 아빠 따라갔고 그랬는데, 걔가 이제 유치원 갈 때가 되었어요. 우리 애가 뉴욕에서 공부를 했는데 유치원도 비싸더라고. 그 동네는. 지금은 더 하겠죠. 그때 벌써 몇 년 전이야. 10몇 년 전인데, 그때 유치원도 2만 몇천 불이더라고요. 아이가. 아까 지금 아이 학교 가는 것도 그런데 당연히 못 보냈죠. 그나마 이제 초등학교 가면 되니까. 그랬더니 우리 큰 손녀 미니가 영어 읽을 줄도 모르는 자식이 영어책을 거꾸로 들고 그걸 몇십 번씩 읽더래요. 그래서 저 엄마가, 우리 며느리가 너 뭐 하냐 그랬더니 우리 손녀딸이 한 말이, 우리는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우리 집안이 그래요. 가난해서 유치원을 못 가니까 자기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우리 며느리 울었겠지. 그래서 갈 수 없이 유치원 보냈어요. 그거 상처되잖아요. 근데 2만 몇천 불짜리 못 보내고, 캐더릭 수녀들이 하시는 유치원은 1년에 그때 한 6천 불. 그거는 내가 뒤댈 수 있겠다 싶어서 유치원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가난해서 유치원 못 가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나는 암에 걸려서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더 잘 살아야 돼. 이쁘게 살아야 돼. 도움이 되죠? 예,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짜증 부리지 말자부터 생각했어요. 아프니까 자꾸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 부리지 말자. 그럼 세월이 막 무너져요. 또 관계들이 나빠지고. 우리들은 짜증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뭔 소리 알아요? 우리 라이센스가 있잖아. 아미 라이센스니까 짜증 부려도 누가 뭐라 안 그러잖아요. 우리 보러 뭐라 안 그러고. 그러니까 막 짜증 내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시간이 뭉개지더라고. 내가 지금 짜증 낼 시간이 어딨냐. 그 불편한 관계에서 그거 회복할 시간이 어딨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 일이 유튜브를 좀 줄이자. 여러분도 아마 다 마찬가지겠지. 우리 암을 모르니까 암을 알려고 하루 종일 유튜브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옛 어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아는 게 병이다. 아는 게 병이에요. 알면 더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점점 더 유튜브에 집착하게 되고 점점 더 불안하고 우울하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루 종일 암에 묶여 사는 거예요. 내가 암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까지 당할 필요가 있나. 이제 그래서요. 이렇게 암에 짓눌려 있는 시간을 좀 떼내려고 제가 어떤 생각들을 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암에 대한 생각을 좀 떨쳐버리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재밌을 거예요. 고스톱 배워야 되겠다. 고스톱 배우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제가 그 전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미나투 정도는 친 것 같은데 고스톱 하는 걸 해보질 않아서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 외삼촌이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우리 사촌 동생들이 참 효자예요. 아버지하고 고스톱을 치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우리는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화투 치는 일은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화투를 친다는 걸 내가 이해를 못했었어요. 야, 삼촌이 화투를 쳐?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동생들이 효자구나. 제 아빠가 하루 종일 나가지도 못하고 24시간 하니까 근데 삼촌이 그렇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때 나도 정말 힘들고 그렇게 하면 고스톱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마누라하고 고스톱 치면서 암을 잊어버려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항암을 아주 힘들게 했다 그랬잖아요. 힘들게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석주 간격으로 항암을 했었는데요. 나는 항암 주사를 맞으면 이틀하고 하루 정도를 못 먹었어요. 한 보름 정도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여보 밥 하면 토했거든요. 소리만 들어도. 그러니까 몸무게가 목욕탕 욕조에 물 빠지듯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암에 걸리기 전에 80kg가 좀 넘었었는데 순식간에 50kg대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항암도 못할 정도로 이제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쭉 빠졌는데 그렇게 급격히 체력이 빠지고 못 먹으니까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걷지를 못하는데 보름이 딱 지나면 이제 약기운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 보죠. 희석이 돼서 그런지 조금 먹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밥을 먹으면 걷는 거예요. 밥이 들어가면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걷게 되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목사가 무슨 이제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어떤 세상 얘기만 하고 고스톱 얘기를 하지 않나. 그 다음에 제가 밥 먹고 어제까지 못 걸었어요. 오늘 밥 먹어서 걸으면 저는 골백 메고 골프장 나갔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말리지도 않았어요. 잘한다고. 당신 골프 치다가 죽어. 병원에서 죽지 말고. 병원에다 돈 갖다 주지 말고 골프장에 돈 갖다 줘. 그런데 어제까지 못 걸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서 걷겠어요? 정말 힘들면 중간에 오면 되지. 그러고도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걷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유튜브 붙들고 암 붙들고 암 충만해 하지 말고요. 정적암 고스톱 치세요. 그게 훨씬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뭐 좋아하는 거 없나? 하는데 시간을 뺏기세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 그게 제가 이제 날기세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생사를 건 교회개혁이라는 그 40대 때 교회개혁 간다 그러다가 죽다 살았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마지막에는 목회 포기하고 사표 내고 사택 비우고 그 전세 얻어가지고 한 2달 동안을 두문 불출한 적이 있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정말 자지도 못하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을 때인데 그때 제가 그 힘든 거, 뭐 그전에도 그 힘든 거 어려웠을 때인데 언제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새벽 기도 때문에 제가 그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표 내기 전에 그래도 그 힘들어도 새벽 기도는 목사가 인도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하러 가요. 인도하러. 창세기부터 하루 한 장씩 사례들을 읽어가면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설교 준비를 못한 채 새벽 기도를 가요. 한 20분 전에 앉아요. 이제 15분, 20분 후에는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막 벼랑 끝에 선 거죠. 성경책 놓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설교하지, 뭘 얘기해야지 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탁탁 눈에 한 가지씩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저를 살리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안 보이던 성경 구절이 한 15분 전쯤에 그 말씀에 이렇게 글자가 살아서 이렇게 탁 들어오는 것처럼 반짝해요. 그 애들 만화 보면 무슨 아이디어 떠오르면 전구에 불 들어오는 그림 그리잖아요. 꼭 그 느낌이에요. 그냥 성경책에서 불이 반짝 들어와요. 그러면 얼른 한 2-3줄 메모해가지고 나가서 설교해요. 근데 그 설교가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매일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가면 거의 한 15분 전에 반짝하고 떠오르는데 그 말씀이 꼭 그날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아침에 배달되는 조간 신문 같다. 그때 그 신문은 인쇄를 석유 제품을 써가지고 석유 냄새가 났어요. 아주 상쾌했어요, 나는. 석유 냄새 나는 신문 받아들이는 게, 인쇄한 게. 그런데 어제 얘기도 아니고 내일 얘기도 아니고 지금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 해난 말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그때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새벽 기도했던 그 은혜를 담아서 낸 책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책도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때가 동안교회 때인데 동안교회 교인들이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새벽 기도 설교하거든요. 교인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주일 설교도 좋고 수요일 설교도 좋은데 목사님은 새벽 기도 설교가 제일 좋아요. 그랬어요. 근데 그 양반들은 내가 15분 전까지 설교 준비 없이 이리 와서 설교하는 걸 몰라요. 그런데 나도 내가 제일 좋아했던 설교가 새벽 기도 설교였거든요.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니까 그 치열한 그 고통과 그거를 이겨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체험했어요. 고난이 은혜를 이기는 경우도 많지만 제대로 은혜가 들어오면 고난을 이기는구나. 은혜가 고난보다 힘이 세구나.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내겠구나. 그게 이제 항암으로 가장 힘들 때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하려고 그랬을 때 우리 아이놈들이 그 아버지 목사인데 혼자 하지 말고 유튜브 올리라고. 제가 유튜브를 아나요? 모르지. 그때는 뭐 유튜브 하지도 않을 때고 또 내가 유튜버가 된다는 건 내 나이에 무슨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영상을 전공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카메라로 찍기만 하라고. 그래서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같이 나누자고.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받아서 내 암을 이기면 그것을 같이 나누면 그걸 쉽게 말하면 공유잖아요. 공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그런데 정말 은혜가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CMP 집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한번 헷갈리니까 이제 계속 헷갈리는데, 파주 아니면 포천이에요. 거기서 오시는 암 환우가 있었어요. 가만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제 나이 또래, 제 연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암이 심하셨는데, 그러니까 혼자 못 오고, 이게 CMP 집회에 딸하고 그 아내가 와서 이렇게 둘이 부축해서 가운데 내려앉고 계시는데, 그러면 천안까지 따라오시더라고요. CMP 집회를 하면. 근데 이제 그분이 벌써 열애도 꽤 됐네요.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이제 오래 투병하시다가. 딸이 아버지 장례한 후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그때 부산 집회를 준비할 때였는데, 아버지가 부산 집회까지 가려고 준비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암 말기 투병하실 때 많이 고통스럽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그 말기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도요, 날기새하고 CMP 집회 때문에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난 그 말이 믿어졌어요. 왜요? 은혜가 고난보다 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 유튜만 붙잡고 있으니까 암충만 한 거지 순서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꼭 뭐 성경만 정할 게 아니라 성경하고 찬송 부르고 하다가 또 있으면 친구도 만나고 좋아하는 일 있으면 뭐 영화도 보고 시간을 그렇게 써야지 밤낮 암만 묵상하고 있으면 뭐 그게 뭐 그렇게 여러분 암에게 쫓기지 말고 뭐든지 짐승이든지 뭐든지 등을 보이면 평생 도망 다녀야 돼요. 등을 보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암에게 여러분 등을 보이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무섭지. 그게 안 무서울 수가 있나. 당연히 무섭죠. 당연히 무서운데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정면으로 돌아가셔야 돼요.